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 또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신자 말 그대로 믿는 자들이란 뜻이죠. 우리는 또 현장을 나갈 때 불신자 또 이렇게 낙심한 자, 아직 믿지 못한 자, 기존 신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지요. 굉장히 성경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정말 나의 말과 선택과 생각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주신 제1의 과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거에 우선하기 때문에 힘 빠지는 겁니다. 자꾸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다윗의 시편을 너무 잘 찬양을 해줬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가장 안전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피난처 삼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피난처 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피난처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게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을 말합니다. 현실에 영향 끼치는 힘을 말해요. 그 1세기 사도 요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권세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요 권세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황제의 권세로, 총독의 권세로. 왜냐면 총독의 권세를,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은 총독의 버금가는 파워를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파워가 왔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요 믿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살아야지 우리가 아무 힘없는 우리 육신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시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당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키심이 아니고는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나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본받도록 거룩게 해가시는 과정에 주시는 것이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내게 하나님 자녀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나를 증인되게 할 문제다. 여러분 단지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봐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에 의해
이삭과 야곱의 예 많이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예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앞에 서서 그가 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새롭게 현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믿고 의심치 말아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라는 사실, 이거 믿어야 돼요. 왜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따라서 새로운 눈 열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훈련과 연단과 만남은 분명히 나의 평생 사명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열린 만큼 사실은 응답이 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야 안전하다. 네,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야 안전해요.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에 사도가 안 됐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에 넘치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성도들은요, 르무엘의 잠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합니다. 나로 너무 부하게 마시고 너무 가난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적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사는 여러분들, 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거, 그거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역사와 증거, 하나님 주시는 직분, 주신 사명,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가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론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해가 돼요. 그게 인류 타락의 시작에서부터 나오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다시금, 들은 분들은 더 뿌리 박히도록, 다시금 하와가 좋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건넸어요. 같이 하나님 되자고, 이거 먹고 같이 지혜로워지자고, 이거 먹고 같이 지혜로워지자고 남편에게 선악과 건넸어요. 남편을 아끼는 마음, 아담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혼자 먹고 똘똘한 놈 부려먹겠죠. 아유, 똘똘하게 이름도 잘 짓고 말이지, 싹 부려먹으면 좋겠네. 이래서 하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남편도 나랑 같이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라는 틀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남편에게 같이 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망할 사역을 딱 해버립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롯의 두 딸이요, 막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막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후손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버지 술 먹여서 그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는 나름 뭔가 잘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후손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사위들 다 죽고 말이지. 후손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믿음 밖에서 생각한 거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대에게요, 크게 실패를 안겨다 줍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돌아와서 못 들어간다 했어요. 왜 못 들어간다 했냐? 지금 싸우면 이 백성들이 크게 패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백성을 위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모세하고 몇몇만 알고 있어서 안 되고,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무슨 병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거인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우리는 진짜 큰일 난다.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어긋나요.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 사명을 가능한 한 서둘러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예인데요. 첫째, 믿음 없는 공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감 함부로 하다가요, 완전히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공감,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뱀이 나와가지고요, 하와에게 공감될 만한 말을 싹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원조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시크릿, 숨겨진 사실, 하나님의 음모. 뱀이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솔깃하잖아요. 뱀의 말에 솔깃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 것 같아. 왜 동산에서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참 이상하네. 호기심이 생기고 뱀의 말이 왠지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인류가 죽음이라는 비극을 끌어들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것에 공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게 되기 바랍니다. 고라당이요, 그럴듯하게 말했어요. 합리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광야로 나온 지 오래됐다. 가데스 바네에서 유턴해가지고 말이지, 민수기 16장 같으면 유턴한 이후 아닙니까? 지금 말이야, 들어간다 하던 땅 코앞에서 돌아서 나와가지고 말이지, 우리를 데리고 여기 뺑뺑이를 돌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 미리암, 아론, 저 남매들에게 3남매가 말이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가지고, 우리도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렇게 어제 왔던데 다시 가고, 그 전주에 갔던데 다시 가고, 지금 우리 데리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사흘 길이면 갈 길을 말이야.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고라가 한 말에 250인 족장들이 보니까요, 공감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3, 4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를 데리고 지금 뭐 하냐 말이야. 맨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우리 지금 뭐 그야말로 한국말로 똥개 훈련시키냐. 지금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고라 말이 맞다 그래. 역시 똑똑할 줄 알았다. 공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군에 훈련 가서 수경 훈련을 했어요. 산에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는 건데 밤에 비가 오네. 텐트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뭐가 두두둑 해요. 그러더니 이게 텐트가 날아갔어. 비 맞고 있어요. 오늘 나와가지고 병사들이 그거 잡는다고 텐트 건져내고 탕물에서 건져내고, 누구는 또 군화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맨발로 뛰쳐나와서 내 군화 어디 갔냐 그러고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중대장한테 가가지고, 중대장님이 이게 평소에는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옮겨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여기 딱 큰일 납니다 막. 근데요, 텐트 접고 치고 그 일을 모세가 계속 시키는 거야. 고라가 볼 때요,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250인 족장들도 공감이 다 됐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신앙에 공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지 않았고 땅의 것만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둘째, 믿음 없는 계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갑자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자들은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 생각할 때 이거 지금 그럼 우리가 뭐하러 싸워? 우리는 가나안에서 뭐 손가락 빨고 있을까? 이 아간이 생각할 때 얼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간, 똑똑한 아간,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아간이 탁 숨겨서 이 장막 아래다 딱 숨긴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간만 딱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대체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래서 찾아냈죠. 아간을 찾아낸 겁니다. 제비 뽑아서 아간을 찾아낸 겁니다. 제비 뽑아서 점점 다가올 때까지도 아간이요 시침이 뚝 떼고 있었어요. 뭐 접니다 이러고 회개합니다 이러고 나오지 않았어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뭐 설마 날 찾아내겠냐.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계산 빠릅니다.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패배를 인해서 사람도 죽기도 했지만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요 어떻게 됐냐. 가나안에 있는 여러 거민들이요 이제 야 쟤네도 지네? 야 쟤네도 한번 우리가 모여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대적으로 힘있게 만들어준 게 이 아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계산 굴리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이자도 이제 이건 아간보다 더한 인물이에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서 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유받았죠. 가서 이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문둥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요 살해하겠다고 가지고 온 은 달란트들 이걸 또 의복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 있고 아람 군대는 아람 장군 한 명이 그렇게 할 뿐이지 아람 군대는 위협이 돼가지고 막 커지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의복이나 받고 이럴 수 없다. 나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요 뒤를 이제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게하시가 결단을 해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결단하는데 뭐라고 결단해? 속으로 결단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무엇이라도 받아내리라. 사명이 투철해. 결단을 했다고. 그래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서보라고 그러니까 수레를 딱 세우니까 게하시가 나아가서요. 우리 주인이 갑자기 선지자 생도 둘이가 이 에브라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거 받아오라 합니다. 없는 말 싹 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요 이제 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 그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아만이 받는다고? 그러면 은 1달란트 말고 2달란트를 곱으로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웬걸 이거 이 게하시는 아마 응답 터졌다 생각했을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몰래 이제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뒀지요. 뭐 자기 집에 감추는 게 아간이나 게하시나 전통인가 봐.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감춰놨어요.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엘리사가 물어본 거예요. 어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안장에서 내릴 때 내 영이 거기 같이 있었는 걸 모르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네 몸에 들어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리라. 그 순간 게하시가 문둥병이 발하여서 이제 그 자손이 다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계산하다가요 믿음 없이 머리 굴리고 탐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거룩한 것 탐하다가 구별된 것 탐하다가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도요 상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탈이 나요.
근데 막 아무거나 막 먹고 챙기는 이런 걸 나중에 탈이 납니다, 반드시. 셋째, 믿음 없는 포용과 사랑. 포용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빠지면 이게 악한 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아합 왕을 사랑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야, 우리 민족이 잘 화합해야 되지 않겠냐.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놓친 게 있는데, 아합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자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한 게 아니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의 집에 죄와 저주, 진노가 밀려들었어요. 네 번째, 믿음 없는 위로도 큰 해를 낳습니다. 위로받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마 그런 걸 찾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6장 7장에 보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나가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가서 우상의 신전에 기웃거리고 우상 음란제전 가서 낄낄거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서서 뭐라고 하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밖에서 위로받지 말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회개를 놓치고요, 회개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위로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서울에 아주 이름난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현장 파악을 해서 한 번씩 들어볼 때 아예 노골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죄악을 언급해놓고 이걸 위로해야 된대요. 이걸 위로해야 된대. 어떤 한 성도가 그 어떤 목사님에게 뭐 어느 날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내서 요청을 했답니다. 실은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저를 교회에서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걸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를 내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감동 어린 어투로 막 얘기를 해요. 그 죄는 버려야 되는 죄예요. 교회가 용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죄라 말입니다. 그런데 감동받고요, 그래 말이야, 이제 생각 막 이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말이야, 교회가 그래야 되지. 뭐 교회가 말이야, 우리가 다 뭐 죄 있고 그렇지 않냐?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요. 여호사밧이 볼 때요, 아합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 알고 보면 뿌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하나 되고 가까이 지내고 같이 전쟁도 하고 그러면 좀 좋냐? 야, 같이 사돈도 하고 그러면 막 두 왕국이 하나 되면 우리가 더 강력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요, 이걸 엄청나게 싫어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으십시오. 다섯 번째, 믿음 없는 노력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사역에 승리했고 순종했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거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괴악한 죄인 괴수보다도 더 흉악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학교도 막 자기 노력으로 갔다 그러고, 어떤 잡도요, 커리어도 내 노력으로 이만큼 이뤄냈다 그러고, 내가 이만큼 내가 막 노력해 이걸 일구어냈다, 막 이게 굉장히 강한 이런 유형은요, 이제 교만합니다. 이제 아주 거만을 떨지요.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이제 낙심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 이제 낙심을 해요. 결국 무엇의 증인이 되냐? 노력의 증인이 되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구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계주를 할 때, 이 계주 경기를 할 때 바통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죠? 바통 없이 열심히 뛰어봐야 다 간만큼 돌아와야 되고 허사예요.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여러분, 믿음 들고 뛰어야 됩니다. 내 노력만으로 뛴다, 여러분 간만큼 헛수고가 될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인생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깊은 생각. 생각들이 모이면 의논이 되죠. 그런 의논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대세입니다. 여론입니다. 이게 모였을 때마다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터졌어요. 뱀하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셋이가 생각이 잘 통해. 그래서 선악과 사건 터진 겁니다. 홍수시대 보세요. 노아와 8가족 빼놓고 다 여론이 하나가 딱 됐어요. 방주 안 타기로 딱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바벨탑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나 일치 단결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로요 막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몰려왔죠. 믿음 없는, 하나님의 사심을 제쳐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쳐놓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때마다 멸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과 믿음 없는 행함은 단짝이에요. 서로 딱 붙어 있어요. 설명해 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나 진배웠기 때문에 이상한 행함을 내놓습니다. 이상한 행함을 내놔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희한해요. 자기들이 지옥 갈 거면서 만난 사람은 몇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끔찍해요, 이게 아예. 그래, 믿음 없는 행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 또 오해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우리 구미에서는 희한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냐? 그럼 교회가 전도하지 절이 전도할까요? 뭐 어디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서 당연히 전도하는 건데, 교회가 워낙 전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면 다 이상하게 봐요. 이단만 전도하는 거 아니었냐? 아니요, 원래 이단에게 지상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도하고 전도되고 있는 게 정상이고, 전도 안 되고 있고 전도 안 하고 있는 그게 비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 없는 행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게 정상인 줄 알다 보니까 이제 틀린 믿음이 또 전수되잖아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이가요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왜 안 자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믿음이 속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오래된 깊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래됐어요. 어려서부터 깊어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하느냐, 이 자녀가 어릴 때의 이 시간, 그리고 자녀의 이 공간, 그리고 자녀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전부 제거했어요. 오직 세상만 보고 살도록 해요. 자기 마음만 만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지 않은 자리에 불신앙이 가득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곳에는 언제나 불신앙이 치고 들어옵니다. 사람은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 부패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고 말씀으로 교육돼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혹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백지 상태다.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어떤 거 있으면 부모가 그냥 해줘요. 기도시켜야 되잖아. 부모의 주관을 심어요. 말씀 심어야 되잖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야 되는데 세상의 유행을 갖다 심어버려요. 그게 잘한 게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익숙할 대로 익숙해. 여러분이 지금 강해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보좌로 여러분의 고백이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예요. 저는 대표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저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강론에 이 성경에 근거한 이 강론에 여러분이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찬송할 때 입 닫고 있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요 예배 구경하고 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중 아닙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교육을 받았더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차이를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생소하다는 반응이에요. 우리 서울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구미에도 지교회도 성도 여러분, 예배 구경하지 말고 예배 드리십시오. 둘째,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경을 죽어라고 안 읽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딱 한 권 주셨어요. 근데 이걸요 피해 다니고 멀리하고 우리 고시 준비하거나 시험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성적이 걸려있는 그 책은 빠꼼하게 보지 않나요? 어린아이를 육아할 때 저도 육아 관련 책을 사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수시로 들여다보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학점이 걸리거나 여러분 자녀의 건강 정도가 걸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걸린 책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온전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교리적으로 딱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받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새로운 시선을 열어줘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들으면 우리는 잘하지 못해요. 말씀에 대해서 율법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부담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짐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는 말씀을 영지주의의 관점으로 듣는다. 이 사람은요 복음이니까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교회의 오래된 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강의하는 데를 가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미갈, 다윗과 미갈의 이 관계를 두고서 그냥 부부 싸움 정도, 또는 미갈을 잘 챙기지 못한 다윗의 문제,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는 실제로 그렇게 주해를 해댑니다. 성도 여러분, 보수적이고 개혁적이고 정통적인 그와 같은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게으를 때 믿음이 더디 자라요. 말씀을 들을 땐 머리에 가서 있죠. 기도하면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의 소화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재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면 믿음이 느리게 자라요.
내게 두고 계신, 내 현장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무시하면 내 계획이 앞서고 아니면 남의 계획이 앞서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죄악 세상에 일주일간 들어가서 살다 왔으면서 또 어려서부터 그런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왔으면서 게다가 우리 속에 죄성마저 있으면서 sinful nature, 죄성마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전혀 찔림이 없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자아를 예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야 돼요. 성화란 진리와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나를 진리에 맞춰가는 거, 그것이 지속 반복되는 거,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나도 모르게 더 깊게 박혀 있는 거,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믿음 없는 미갈이에요. 제가 왜 서론에 믿음 없는 공감, 믿음 없는 계산 쭉쭉쭉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 드렸냐? 여러분, 이 미갈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봐서 충분히 공감될 만한 상황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모 성도가, 어떤 기독교인이 미갈 같은 여정을 걸어온 사람을 만났다면 분명히 위로부터 하려고 들 겁니다. 분명히 함께 손잡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고 무조건 격려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미갈의 생애를 돌아보면요, 그는 어릴 적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눈치챌 만큼 다윗을 좋아했어요. 다윗도 이 미갈에게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 말에요, 다윗이 기한이 차지 못하여서 서둘러 나아가서 양피 200을 꼽으로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고 미갈과 혼인했어요. 미갈이 볼 때 다윗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녀는 암살의 위험에서 다윗을 구해줬어요. 아버지 사울이 싫어할 것을, 책망할 것을 알지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구해줬어요.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그리 성경에 많지 않은데 미갈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히나 다윗이 이 사울의 위협을 체감하기 전에 미갈이 알아채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줬어요. 그러나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이 미갈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자신의 남편이, 도망자가 된 자신의 남편이 다른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오래되지 않아서 이 미갈은 부친 사울에 의해서 발디라고 하는 다윗에 비하면 전혀 무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내에게 보내지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발디에게 넘겨줬어요. 세월이 조금 더 흘렀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친과 오빠들 전부 길보아에서 몰살했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남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자기를 찾지 않아요. 위로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서울 수도권에 사는 성도 여러분, 미갈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겠습니까? 장군 아브넬이 귀순하려고 하는 그 협상에서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미갈의 이름을 꺼냅니다. 협상 조건으로 자기를 데려왔어요.
그때에도 자기의 남동생 이스보셋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발디에게서 떼어서 다윗에게 보냈어요. 이 미갈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남자 혐오증에 걸릴 것 같아요. 부친 사울은 자기를요, 이 남자에게 보냈다가 저 남자에게 보냈다가 이래요. 남편 다윗은 어떠냐? 뭐 젊은 날에는 날 사랑하는 것 같더니 도망가면서 막 다른 부인들 거느리고 있게요. 날 이게 왕이 됐다 그러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서 날 찾지도 않아요. 동생 동생 이스보셋은 또 어떻게 하냐? 뭐 협상 됐어. 그러면 누나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 다윗 옆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불행해.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발디 혹은 발디엘 이 사람만이, 이 남자만이 미갈이 가는 것을 계속 울면서 따라왔다고 했죠. 바후림까지 울면서 따라왔다고 했죠.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 이 발디엘을 이제는 생이별을 해서 다윗 성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아브넬하고 협상한다 그러는데 아브넬은 죽었고 암살당했다 그러고 자기가 덩그러니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공감될 만하잖아요. 같이 막 눈물 훔치면서 얘기할 만하잖아요. 성경은 미갈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갈은 홀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미갈은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 대신 신앙이 없는 그녀의 마음에 뭐가 들어찼느냐? 쓸쓸함이 들어찼어요. 비참하다고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느낍니까? 내 지나온 과거를 봐라. 그럴 만하지 않니? 신세를 한탄했어요. 우울해했어요. 자기를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옆에 데려다 놓고 밖으로 왕국을 세우느니 뭘 하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다윗이 원망스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낙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건 미갈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비슷한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돌연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런 때에 믿음을 찾았지요. 요나단은요, 아버지에게 완전 찍혔어요. 전장에서 같이 죽을 정도로 아버지를 위했지만 아버지는 이 요나단을요 완전히 이 요나단 같은 언약적인 희생, 아비가일이 했던 신앙의 조언, 이걸요 미갈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윗의 아내이지만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하냐? 미갈이 불신앙에 완전 빠져들었기 때문에. 미갈의 처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이 없는 사람은 다윗에게 빈정거리는 미갈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 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공감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요 굉장히 인간 사이의 공감,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공감에요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걸 어려서부터 드라마, 영화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계속 교육해 왔어요. 드라마, 영화는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평안히 잤더라. 그래서는 드라마가 안 되잖아. 그렇죠?
비참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갈등이 나중에 뭐 극적으로 해결이 돼. 그래야 드라마잖아.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공감 왕들의 나라예요. 문화대국 이 말이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산다는 거예요. 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빠지잖아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공감을 경계하세요. 믿음 없는 감정의 결합을 경계하세요. 다음 주나 기회가 되면 한번 반면 설교를 깔끔하게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의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옴표 쳐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따옴표 쳐놓고 완전히 이 미갈에게 공감 300% 되도록 제가 한번 언어로 한번 여러분들 구워 삶아 볼까요? 여러분 중에 눈물 흘리면서 미갈에게 공감하고 다윗을 손가락질 할 사람들 만들어내기 어렵지 싶습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런 요소가 저 여러분들 속에 다분하거든요. 약자 위주, 고통을 우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믿음은 모르겠고 사람이 불쌍하지 않냐. 야, 믿음으로 그렇게 야 너무 딱딱한 것 같다. 야, 10명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야, 고라가 그래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불신앙을 경계하고 항상 믿음 위에 서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열하든지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봅시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고쳐온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에, 자기 세계에 빠져 산 사람이 아니에요. 미갈은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치기 힘든 것 중에 힘든 게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모압으로 도피했죠. 왜 증조모의 땅 아닙니까? 모압 왕도 이 다윗을 환영했어요. 머물러 있어라,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라. 그런 땅입니다. 응답이다, 인도다,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가시 와서 유다로 돌아가라. 그 말 한마디에 주의 종의 말을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믿음 가진 다윗은 즉시 돌아갔어요. 평안한 땅을 등지고 죽음의 땅으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땅으로 다윗은 들어갔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야, 그거 하나님 말씀 맞냐 아니냐, 뭐 내 생각은 이렇고 상황을 뭐 알고 하는 얘기냐, 온갖 궁시렁 그거 다윗한테 없었어요. 즉시 이건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생사를 걸고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다윗에게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굴에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동원한 사울을요, 다 절호의 찬스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엔게디 굴에서요, 다윗이 칼을 일단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옷자락만 베고 넣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실제 그런 아주 이 찌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 뭐냐? 다윗이 옷자락 빼고 마음을 아파했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여러분, 해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다윗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기를 모욕하는 나발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젊은 이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양떼를 다 지켜봐주고 이랬는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요 나발을 향해 분노했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사역하잖아요.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왕이 되실 것인데 이러한 자를 보복했다는 이런 전례를 남겨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역을 듣자마자 마음 딱 고쳐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고쳐먹기를 잘하십시오. 사무엘하 3장에도 보면요, 아브넬 장군이 기순을 추진하잖아요. 다윗도 즐거이 여겼어요. 근데 중간에 요압이 뛰어들어서 암살하고요, 막 이게 그야말로 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이때에 요압을 불러다 문책하고 그리고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딱 맡깁니다. 다윗이 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 아니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니, 쳐들어오면 방어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자녀가 대학을 여기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딱 되도록 나왔네요.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집이 나온 게 여기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당연한 거.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안 싸울 거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다윗이요 2번이나 기도해요. 어떻게 싸울까를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내어주라 하시면 저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기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올라가리이까 이 기도를 했다고요. 결정권자는 하나님. 다윗이 입으로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왕이 하나님.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좀 발휘해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다윗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치는 인생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 운반을 추진하다가 베레스 우사가 터져서 중단돼 있었잖아요. 아니, 언약궤 옮겨오는데 말이지 그걸 뭐 제대로 안 해서 왕이 생각할 때 야, 그 규례를 사전에 좀 장군들이 좀 잘 알아보고 하지 이러면서요, 야, 그거 끔찍해서 못하겠다 내버려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면요 고쳐서 다시 섬겨요. 고쳐서 다시 섬겨요. 기분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고쳐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 하나님께 맞춰진 나로 고쳐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다윗이에요. 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 아버지도 찾지 아니하던 저 약물이 미물 같은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기름 부어주셨다. 나를 그 광야 가운데서 쉴 곳이 없는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내게 시시때때로 감동하셔서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다. 내게 400, 600 이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나에게 함께하게 하셨다. 내게 힘 주셨고 내게 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역대상 13장 3절에요
다윗이 장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겠다. 이 나라의 운영을 하나님께 묻고 하고자 하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절대 네 가지가 다 녹아들어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법궤 뚜껑, 속죄소, 피 뿌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돌판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만나 담은 항아리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을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사명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바로 다윗의 삶 비전의 핵심적인 시작이었어요. 말씀 천하는 어떻게 되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구심점으로. 성전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정국가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사무엘 상하에는 그 노래가 적혀 있진 않지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노래를요 찬양 대장들에게 부르게 만들어요. 이 노래를 준 자가 다윗입니다. 그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언약 국가를 통해 세계 열방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요 신정 국왕 다윗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면서 춤추어 뛰놀며 노래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어요. 언약궤가 왕도에 들어왔잖아요.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지상에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거룩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여기에 있고, 언약 국가가 시작이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솟구치는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격의 전율에 큰 축제를 벌이면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울리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입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 저는 지금 설명만 하는데도 땀이 날라갑니다. 근데 다윗이요 해발 700m가 넘는 그 예루살렘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면 그 앞에서요 뛰면서, 분명히 엄청 더웠을 거예요. 뛰면서요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6장의 1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해서, 이 배 에봇은 히브리어로 에폿 밧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만 있는 거룩한 에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언약궤를 잘못 옮겼다가 율법대로 다시 바르게 지금 이 메고 고아자손이 메고 옮기는 중이잖아요. 이러한 지금 상황에 다윗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의복을 다윗이 입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입은 옷은 뭐냐? 대제사장이 그 보석 박은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배 에봇. 이 배 에봇이란 에폿 밧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기에 딱 2번 나오는데, 요 다윗이 춤춘 때에 배 에봇이 한번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아이 사무엘이 입은 그 배 에봇. 그러니까 아직 정식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성막에 들어와서 잠깐 살고 있는 애예요. 그런 애한테 줬던 옷.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배옷이에요. 배옷.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샤갈이라고 해서 입은 게 아니고 허리춤에 둘러 걸쳤다. 허리춤에 둘러 걸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보면 다윗이 막 힘을 다해 춤을 췄고 그 바지가 벗겨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히브리인들은 바지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피스처럼 그렇게 입는데, 근데 이제 허리 춤에 두른 거예요. 짧았겠지요. 몸이 훤히 다 보였겠지요. 미갈이 지적했어요. 몸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나는 몸 드러낸 적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죠? 다윗이 이게 사람들 눈에 천하게 보일 것을 알았어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 자신이 이미 천하게 보였었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자기는 왕복을 입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쓴 왕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소를 들락거려도 기뻐요. 그와 같은 성소의 하나의 일꾼에 지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무엘 같은 꼬마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예요. 나의 채통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되게 곤란한 그런 상황에 기도가 막 유창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제가 손가락을 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하나만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서 춤을 췄어요. 이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왜냐? 뭐가 대단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미갈에게는 무가치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 20절, 23절에 세 번이나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왕비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불러요. 사울의 본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밑줄 표시해 줄 수 있으면 크게 해두십시오.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나만의 세계. 혼자 생각 많은 분들 오늘 극히 주의하세요. 나만의 세계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돼요. 나만의 세계에 있는 미갈, 자기 감정에 충실한 미갈. 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왕 의복 다 던져버리고 웬 배조각 하나 둘러가지고 막 춤추는 이 다윗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미갈이 딱 맞이하면서요, 막 바로 면전에다 대놓고 이제 빈정거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면서요, 막 빈정대고 조롱해요. 그 신복의 계시 쪽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러면서 철저히 사람들의 눈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살펴보시는 눈, 그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미갈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불신앙 충만한 중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미갈은 전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가인은요, 아벨이 왜 양치는 자가 됐지? 이거는 가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예배 때문에 직업을 바꾼다고? 그건요, 가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양고기를 먹지도 못하는데 양을 줘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고. 가인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롯이 볼 때는요, 아주 잘 사는 성읍 소돔을 제쳐놓고 광야에 머무르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데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막 팥죽 쏘아서 자기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아버지 찾아가 가지고 뭐 장자의 명분을 어쩌고저쩌고 막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야곱이 이해가 안 돼요. 야, 그냥 평안하게 우리 화목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렇게 저러냐?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막 기도했다 그러면서 막 절뚝거리고 와. 에서가 볼 때 왜 이러냐?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에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에서는 뭐 분이엘의 밤 이런 거 모르거든요.
오직 뭐 가나안에서 세력 뭐 그리고 뭐 같이 뭐 형제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는 눈 열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 요셉은 이해가 안 돼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 될 거를 저렇게 뭐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결국 감옥에 갈 거를 말이야. 우리 꿈의 사람 요셉 거기 보면은 그 대사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보디발 아내의 마음을 담아서 그 대사를 아주 이렇게 그 아주 만들어 놨잖아요. 요셉이 실수했지 뭐. 고라 다단 아비람이 볼 때요,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가는 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완전 비효율적이고 완전 계획이 없고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고라가 볼 때는 이거 노망난 것 같아. 고라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정신이 아니야 지금. 아니 지난주 왔던데 또 왔어. 그리고 언제 들어갈지 기약이 없어. 또 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될까요? 플랜이 없대. 고라가 볼 때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느 날 다윗한테 왕자의 의복하고 칼하고 다 줬대요. 이 미친놈이.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연스럽게 왕 될 거를 뭐 한다고 미쳤다고 지금 뭐 다윗한테 그걸 다 줬다고?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미갈도 다윗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뭐 상자 하나 그거 뭐 들어오는 거 뭐 이스라엘에서 귀한 거다고 듣긴 들었지만 그거 들어온다고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말이야. 왕이 말이지 옷 다 막 내려놓고 막 앞에서 막 뛰고 춤추고 막 그것도 보니까 땀을 빨빨 흘리면서 힘을 다해서 막 지금 뭐야 뭐 서커스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날씨 좋고 볕 좋고 놀러 갈 때 천지인데 여기 사방 나박아 놓고 나가지고 한 사람이 연락이 떠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기 다 막 보면은 막 앞에 하프 그려가지고 다 옷 입고 하면서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자에게 가장 어리석어 보이게 살게 해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나아지면 안 되고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세상하고 근본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마시라니까. 세상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세상과 아예 길이 달라야 돼요.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 우리한테는 배설물입니다. 세상이 아주 지혜 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들 우리에게는 헛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역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자를 업신여길 것이니 여러분 이 업신여김을 기쁘게 당하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아 하나님께 복 있는 자라 칭함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을 함께 봤습니다. 믿음 없이 보면 너무나 공감될 만한 미갈의 처지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갈 같은 자에게 공감과 포용과 위로를 보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에 공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